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에 대한 그 귀한 그 비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때로는 감정도 있고 나의 그런 기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좀 결정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말씀의 그 법칙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 나올 때 나의 생각, 이성의 생각,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지식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 은혜 받고, 나하고 틀리고 내 양심에 찔림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제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죽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는데 여러 번 집에서 수십 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깨달은 내용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다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면은 내 안에 새 영,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 그리고 부모로 태어난 나, 그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으면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냥 너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했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우리 부인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 모른다 잠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에 체험이 없으면은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타락한 생명, 부모로 물려받은 타락한 나, old self, old man. 성경 공부해가지고 변화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했는데 과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 퓨어한 깨끗한 양심과 그런 변화, 주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그것만 생각을 내면은, 그것만 느끼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초보적이에요. 너무너무 초보적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강하게 성령으로 느끼고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순교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의 근교에 가까운 시대였죠. 신사참배 어떻게 됐어요? 다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정해서 갔어요. 총칼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워서. 왜 그래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단어가 많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금요일날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은 옛사람을, 올드 셀프를,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또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요. 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새 생명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올드 생명, 타락한 내 옛 생명으로, 옛 자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타락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새 생명이란 뭐냐?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이죠. 그다음에 둘째로는 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삽니다. 죄에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져요. 예수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종로로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뜻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옛 생각, 옛 자아, 옛 자존심, 옛 성품, 옛 그런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모든 것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고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친다. 나는 좀 나쁜,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양심에도 기뻐하지 않는 거, 이 성격이 있는데 그 습성이 있는데 그걸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어요. 그리고 막 고치려고 그래요. 연초마다 많이들 그러고 또 중간에 그러죠. 그런데 며칠이에요? 작심 3일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거는. 한 달 가다가 또 돌아와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고치는 게 아니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죄 안 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 그리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그래서 거기서 죽는 나를 발견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어떠한 신학 원리, 내 경험 그거 갖고 신앙생활 많이 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요. 그건 다 실패예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죽으면 죄를 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죄하고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한, 숨 쉬고 있는 한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죽여야죠. 아니 사도바울 같은 삼천층까지 갔다 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생명.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 나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헌신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너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새 생명이 있느냐, 새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는 누구예요? 내 생명은, 내 부모가 나서 내가 난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죠. 왜요? 내 생명을 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우리의 기도도 100% 듣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정말 사립대학교 가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자식은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 사립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옆에 있는 대학생이 가가지고 하면은 그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는 거잖아요. 요새 사립대학교가 이게 말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손녀들 대학교 둘 다 지금 사립 들어갔는데, 와, 제가 놀랐어요. 1년에 보통 10만 불 이상이에요. 학비가, 사립은. 그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교통비, 여러 가지가 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세포 하나까지, 우리의 혈관까지, 우리의 모든 곳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몸 속에도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헛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예수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반쪽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봐. 그러면 아직 너무너무 초보예요. 거기서 올라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 옛 자아는, 옛사람은 죽었구나. 옛 성품, 옛 사고방식, 세상에 속한 그 옛사람은 죽었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옛 생명 갖고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잖아요. 자기 자녀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볼 때 앞면은 죽음이지만 뒷면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한 새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꽝이에요. 평생 믿어도. 이 원리를 알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우리가 구원 받아야죠. 나는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어서 목사까지 됐는데 천국에 갔는데 못 들어오는 거야. 나 너 모른다. 저쪽으로 가라. 저쪽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 가운데요. 지옥이에요. 그거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그런 아니죠.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죠.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보기에 악하고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나를 참 만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내가 판단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통용되고 있고 그것이 뭐 다 그렇구나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담임 목사님도 분명히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 듣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영혼을 책임질. 원래 담임 목사님은 강당권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힘들고 또 일이 많으니까 부목사를 세우는 거지. 그 담임 목사가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안 세우고 싶으면 안 세워요. 이게 담임 목사의 강당권의 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택해야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 하나 살래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알아보는데 내 영혼을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안내할 그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 그냥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분별도 못하고 그냥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하고 선택하면 여러분만 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좀 자세히 하고 싶어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는 어머님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의 탯줄이 나의 생명줄이에요. 영양분줄이잖아요. 엄마의 탯줄이 끊어지면 나는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엄마에게 달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달렸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줄하고 내 생명의 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생명의 문제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와 그 다음에 교단과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요? 천국 가는 거를?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구원줄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신앙의 신념,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에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생명의 태를 줄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생명이지 교리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을 믿습니다. 그 자기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제 아무리 소리를 불러서 나 예수 믿는다고 소리쳐도 그거는 메아리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영 안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오늘 내 영 안에 있는 건 내 영 안에. 그럴 때 우리 영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의 법칙 아시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놀아요, 살아요. 참새는 참새끼리, 얼룩말은 얼룩말끼리, 말은 말끼리. 왜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사자는 사자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고양이하고 이리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No.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사는 곳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구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셔요? 내 생각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의 생명이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겠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죠. 부모로 태어난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이 죄였으니까 이게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합한 자예요. 합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영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다른데 성경이 그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그 3천층까지 갔다 오고 그 세계, 영적 세계를 다 아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 근데 이게 그렇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쳐서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40일 금식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 되겠지.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생명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내가 알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죠. I die every day.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어야죠. 날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해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가까워지고 예수의 생각에 내 생각과 가까워지고, 그냥 내가 옛사람 죽으니까 날마다. 그러면서 내 순수한 양심, 예수의 하나님의 양심이 내 양심하고 가까워지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살게 돼야 돼요. 그것이 목표예요. 안 돼서 걱정이지. 목표는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방향은 바로 가죠.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죠. 내가 그렇게 못 산데도 옆길로 가면은 그건 뭐 뻔하잖아요.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옆길이 어느 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잠깐 살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 벌써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80이 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철 좀 들어요. 제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이 좋은 미국에 살아야 얼마 더 살겠느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죽음을 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드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늦게 철들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이야. 나는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살리라. 그런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옛사람이냐, 옛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새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삶을 살려면은 뭐예요? 우애가 나의 정욕, 탐심, 자존심 강한 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 살고 내 자존심도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죄 안 짓고 살겠다,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요. 오늘 저는 우리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정욕, 탐심, 자기의 뜻, 그것을 십자가에 다 우리 같이 못 박고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나누어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